안녕하세요. 먼저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매일 듣고 잘 알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부분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번 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날짜가 지나가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뭐였더라? 할 때가 많죠. 근데 정말로 이거 하나는 잡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일 말씀이 노아의 후손 열국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중과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중과 관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11절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매주 강단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 대학생들은 또 대학부의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원하시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성취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내가 하나하나 은혜를 받으면 적잖아요. 근데 그 적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나한테 맞는 것, 또 나의 상황에 맞는 것, 내가 또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점점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1번 대지에서 하나님의 집중과 관심이 어디 있냐? 즉 나의 현장에 전도와 그 선교에 내가 가슴을 품고 있냐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족속들이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발전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가인이 보면은 가인 족속은 뭘 하면은 다 조상이에요. 철의 조상, 뭐의 조상, 다 원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식당 가면 다 원조가 많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뭘 하면 다 원조래요, 얘네는. 그리고 또 이번에 함의 족속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족속들은 너무 약해 보여요. 반대로 볼 때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움이 바로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과 집중이 육신적으로 번창하는 데에 그 관심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제 노아 시대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노아의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계속 연결돼요. 불신앙의 흐름이에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은 노아의 아들처럼 또 그 함처럼 내가 불신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유치원 우리 유아 랩런트들처럼 이건 이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반드시 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나 어느 나라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이 2016년에 그리고 이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또 여러분의 각 현장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혈통을 잇는 예비된 자인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된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는 나의 현장 가운데서 힘이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약의 혈통으로 지금 그곳에 그때에 나를 예비해 놓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나야 되는데 왜 계속 잊어버릴까요? 그거를. 왜 자꾸 나는 힘없는 나를 바라보게 될까요? 정말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수준의 응답을 받고 내 수준의 은혜 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이제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딴 거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 생각과 마음을 품는 그 가운데 나의 행동이 복음의 행동이 되고 또 나의 말이 이때까지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뭐 장난치고 뭐 때로는 욕도 하고 그랬던 난데 그게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서 변화돼서 강단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흘러야 돼요. 그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강단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되죠. 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그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쭉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그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 태어난 그 족보가 있는데, 계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냐 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의 예수님 태어나기까지의 쭉 그 흐름 가운데서 이미 복의 그 계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미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난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입고로 나는 복의 자녀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믿는 가운데 내가 현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장 가면요, 또 넘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때까지 살았던 대로 또 살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은 순간 했다가도, 나 복의 근원이지. 난 이 현장에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또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이때까지 내 친구가 속된 말로 되게 꼴통이라고 했다만 하면은 그냥 꼴통이 아닌 거예요. 친구 왜 바라봐. 얘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쳐다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봐야 돼. 그 불신자 친구를 봤을 때에도 그냥 얘는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아무 평탄하게 잘 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시선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쭉 한 개 한 개 보면요 다 연결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 복의 근원의 그 후손이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성경에 근거한 대로 다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대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역을 하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는 믿음을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왜?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 믿는 믿음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달했겠지만 그걸 믿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나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대.
그 어떻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10명에게 좋은 봉사를 해야지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은혜로 내가 그걸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성취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성취되는 역사인 거예요. 구약에 그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성취되는 그 현장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에서 흘러왔던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임마누엘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시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나한테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제 깨닫고 알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이제 함께 할까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럼 함께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왜 지금 나와 함께 할까요? 왜? 왜 함께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면 나의 죄를 나의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미션을 언제나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도 들었는데 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대학부 예배를 참석해서 왜 내가 다시 또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조금 부족했나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 2% 부족했지. 2% 채워야 돼요. 와서 왔나요? 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나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단순히 나의 치유를 위해서? 네, 이번 주 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나의 문제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상처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조금 한 20%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만족이 돼요.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뭐 어떤 거에 내가 상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다 하루, 일주일 그냥 탱자탱자 잘 놀다가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엉망으로 살았어. 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지금 그 성령님께서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쓰는 그 목적이 나의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상태일 때에 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에 진정한 성령 충만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셔야 되고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보이셔야 돼요. 내가 봐도 좀 억지스러운데 지금 나도 되게 창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보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오늘의 복음은 이번 주의 복음은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면 나의 현장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 맞추는 그 복음을 사용하는 그 방향 맞추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냐, 정말 그게 참 행복이냐, 참 즐거움이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행복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는 지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그 행복을 지금 이 시간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 마냥 지금 세상의 흐름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발견하는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하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나 현장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현장.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참 행복이냐 판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현장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그럴 때 특별 관심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그 특별 관심 어디에 있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비한, 주께서 예비한 그 현장 가운데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어떻게 왜 함께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로 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요, 그냥 뭐 강단 제목만 잡으면 되지 하면은, 우리 책만 제목만 알면은 책 내용 아나요? 응? 정말로 그 책에 대한 의미와 깨달음을 알려면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과제하죠, 요즘에? 그렇죠? 과제하는데 책 제목만 보고 과제하나요? 아니잖아. 몇 장, 뭐 몇 페이지, 누구누구 제목에, 누구 저서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야지 교수님이 그러잖아. 그치?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면 뭐야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의 현장을 놓고, 나를 놓고, 또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번 주 한 주간, 저번 주 한 주간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성취를 시키지? 를 이었어요. 정말 나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처럼 이 대학의 흐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싶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싶고, 이번 주 그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성취를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제 마음. 근데 몇몇 랩런트하고 이렇게 포럼 하는 가운데 다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 있었더라고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저 혼자 성취를 봐도 안 되고, 여러분들만 성취 봐도 안 돼요. 다 같이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맛봐야 돼요. 말씀이 일로 가자고 선포가 됐는데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계속 가고 있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다 졸로 가고 있어. 웃기잖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돌격 앞으로 갔는데 혼자 막 가고 있는데, 대장이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다 딴 데가 있어. 그럼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임마누엘 교회 안에 같은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내 흐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은혜 받은 걸로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의 그 흐름을 타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에 원하시는 그 흐름,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응답과 성취를 맛봐야 돼요. 그게 참된 응답이고 참된 성취인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에 내가 꽂히는 거에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와, 응답받았어, 좋아, 이제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은 버리셔야 돼요. 초등학생 같은 신앙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답게, 지식인답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인도받으셔야 돼요. 참 이해가 쉽네요. 교수님들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쵸? 내 생각을 하면 뜨면은 F예요.
그거 아나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거 뭔가를 양념을 더 이게 해.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계속 그렇게 돼요.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또 있다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이게 뭔가를 딴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나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으로 간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밖에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 계속 다 놀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을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 왜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이번 주에 그 질문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행동으로 또 마음을 품고 말씀에 근거한 응답과 성취를 맛보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